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0장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일곱째 천사가 그 소리 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인 흠도 점도 없는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품성으로 탄생되는 날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날 1844년 10월 22일 날 14만 4천인들이 탄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844년 10월 22일 정말 대실망 이후에 우리 재림 선구자들이 어떻게 실망에서 벗어나 또 새로운 빛과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844년 이제 10월 22일 날 정말 그들이 성소 정결을 예수님께서 지구를 정결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알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정말 예수님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큰 실망을 한 이후에 우리 재림 선구자들은 이 실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과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 이 해결의 열쇠가 바로 성소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재림 선구자들의 경험을 한번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44년 10월 22일 자정이 지났으나 기다리던 주님이 오시지 않자 통곡과 눈물로 밤을 보낸 그 하이람 에디슨은 그래도 다시 용기를 내어 실망한 동료들을 위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늘 성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이람 에디슨의 그 형제의 경험은 암담했던 당시의 그 실망한 형제들의 마음을 이제 반전을 시켜서 희망과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늘 성소와 2300주야의 예언을 결부하여 연구함으로써 1844년에 실망의 이유를 깨닫게 되었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하이람 에디슨과 한과 그 크로지어라는 분이 이게 이제 성소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10월 22일에 성소를 정결케 하시겠다는 그 예언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오시는 재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성소의 첫째 칸을 그 봉사를 마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봉사하신다는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성소 진리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그 열쇠가 되었고 또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성소 진리는 모든 모호한 문제들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고 있으며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의 운명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88페이지를 보시면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된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준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품성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소에도 지금 그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들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혀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품성 회복이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의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지성소에서의 그 사업에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백성들이 정말 그들 그 대속제일 날에 정말 한 사람도 그 속에 죄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스스로 그날 대속제일날 심령을 정결케 하고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지성소에 계시는 대제사장께서 마지막 이제 그 염소 제물로 그들의 심령이 정결케 되었을 때 염소 피로 이렇게 부음으로 인해서 아사셀 염소에게 그 죄가 전가되었던 것처럼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 성소에서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최후의 승리를 성소를 연구하다 보면 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여 그들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 423페이지를 보시면 성소 문제는 1844년에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큰 재림 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와 현재의 의무를 가르쳐 주므로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손이 이 재림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 이제 그들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그들을 지성소의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위치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그 혹독한 그 쓰라린 실망을 경험하게 된 원인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1844년 10월 22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정말 흠도 점도 없는 그 백성을 탄생시키겠다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셨는데, 그것이 그분의 계획이셨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위치가 이 지성소에 와야 되는 입장임을 알게 되었고, 이 현재의 의무는 뭐냐면은 지성소에 합당한, 지성소는 죄가 없는 완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들의 의무를 이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뷰 앤 헤럴더 1883년 11월 27일자 말씀을 보면 마지막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주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협력함으로 그분의 중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성소의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코 이 중보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지성소 사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완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완전한 믿음으로 높은 표준을 가지고 이 오늘날을 주님과 협력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처럼 실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재림 선구자들에게 빛이 되고 희망의 길을 열어준 성소 진리가 오늘날 정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주장이냐 하면 하늘 성소의 진리는 그냥 상징이다. 하늘에는 실제적인 성소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사단이 현대 진리의 열쇠가 되는 그 성소 진리를 싫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의 운명이 지성소에서 만들어지는 이 14만 4천인이 그 수요가 채워지면 사단의 운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성소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의 그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기만이겠죠. 그래서 이 사단이 정말 하늘에 성소가 없다는 그런 기회를 이 영혼의 원수들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사실인데요.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배격해야 할 정말 무서운 오류입니다. 이에 관련된 주문의 말씀이 서신 208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1906년도에 쓰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1월 법령 이후에 구원에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뷰 앤 헤럴더 1905년 5월 25일자 말씀입니다.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옮길 수 없다.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디서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말씀처럼 선지자께서도 이미 이 하늘 성소가 없다는 그 진리를 사단이 내놓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고
정말 성소가 없다는 그 교리와 같은 거짓 교리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진리는 재림신앙의 기초가 되고, 하늘 성소는 구속의 경륜의 실제적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실제적인 성소인데요. 이 성소의 뜰은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첫째 칸과 둘째 칸인 지성소는 하늘에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뜰에서 드리는 그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을 하늘 안뜰에서 들으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6권 366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땅, 곧 바깥뜰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는 소리를 하늘 안뜰에서 그들이 듣는다. 이 땅을 바깥뜰이라고 그러셨고, 하늘은 그 안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보신다는 뜻입니다. 정말 너무나 친근한 말씀이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소는 모든 것이 다 실제입니다. 모세가 하늘에 있는 그 진짜 그 성소를 보고서 모형을 만든 것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죄인을 위해서 정말 준비된 그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그리스도의 표상이셨습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사장 역시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표상한 상징이었고, 모두가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늘 성소의 뜰이 이 세상이라면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진 실제적인 번제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바리 동산의 십자가가 번제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성소의 첫째 칸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었던 그 물두멍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시작하심과 함께 이 땅에 부어주신 이른비 성령을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도 실제적인 역사로 증명됩니다. 이제 표상과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었죠. 십자가가 번제단이라면 물두멍은 이른비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갈바리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33년 반 동안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흠과 점이 없는 생애를 사심으로 흠 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을 값없이 원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정말 이렇게 한 번도 실수도 없이 정말 흠과 점이 없는 그 생애를 33년 동안 사셨고, 이 흠 없는 제물을 또 주님께서 제물로 바치셨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죄값도 치르셨고, 이 모든 것이 실제적인 것이요, 그분이 인간이 되신 것도 실제적으로 인간이 되셨으며 완전한 제물로서 우리들에게 모본의 생애를 보이신 것도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어서 1800년 동안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봉사하시고 1844년 10월 20일 이제 첫째 칸의 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의 신분과 위치가 바뀌는 것은 구속의 경륜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그때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진리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운명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화이트서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본 그 식양대로 지상 성소를 만들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하기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다고 사도행전 7장 44절과 히브리서 9장 21절 23절에서 말했다. 그리고 요한도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성소는 본래의 것이며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의 모형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는 하늘에 정말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모세가 지은 성소는 하늘의 모형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요한도 다 이렇게 하늘 성소를 실제로 본 사람들입니다. 계시로 그러면 우리 이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의 신분과 봉사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신분과 위치가 1844년에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봉사의 위치가 이제는 첫째 칸이 아닌 둘째 칸인 지성소로 옮겨졌으며 일반 제사장이나 그 어떤 사람들도 드나들 수 없는 지성소에서 이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셋째 천사는 예수님이 봉사하시는 위치가 지성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과 위치를 무시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너무너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는 곳이 성소의 첫째 칸이 아닌 지성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들 지금 대속제일이고 지금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깨닫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그곳의 엄숙함과 그리고 정말 지성소의 그 완전한 믿음으로 너희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깨달은 사람들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이런 믿음으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면은 결코 우리의 중보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한번 증언의 말씀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초기문집 2300주의 끝에 보면, 끝이라는 그 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초기문집 55.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불병거를 타시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좌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도 보좌로부터 일어나셨고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던 무리들도 그분과 함께 모두 일어섰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는 그분이 보좌를 떠나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때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레바퀴가 달린 푸른 병거가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 그분은 병거를 타시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지성소로 가셨다. 거기서 나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이 입은 제사장의 예복의 가장자리에는 방울과 석류 무늬가 장식되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자들은 지성소에 계신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다. 그 안에는 빛과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 지금 이 장면은 아버지가 먼저 이제 성소에 있었을 때입니다. 1844년 이전에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먼저 이제 보좌로부터 일어나서 지성소로 먼저 이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불병거를 타고 이제 지성소로 가시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소에서 일어나셔서 구름 병거를 타고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1844년 10월 22일 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서 이제 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의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이제 상달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데요.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온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성령 안에는 빛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풍성한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봉사의 위치가 바뀔 때 함께 주님을 따라간 무리들은 다 성령을 받고 이 빛과 능력과 그리고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부주의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이 지성소에 따라가지 못하고 성소의 첫째 칸에 머물러 있던 무리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주의한다는 말은 그 기벨이 왔을 때 연구를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힘쓰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정말 무관심하고 태만한 자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기별을 소홀히 취급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또 말씀으로 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기 문집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 말씀인데 이것도 2300주야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보좌 앞에서 아직도 머리를 숙이고 있는 무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는 것도 몰랐다. 사단이 보좌 곁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다. 그들은 보좌를 쳐다보며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사단이 그들에게 거룩하지 못한 영역을 불어 넣어 주었는데 그 안에는 빛과 큰 능력은 있었지만 자비로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사단의 목적은 그들을 속이고 꿰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 하려는 것이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지 않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준 것입니다. 이 부주의하고 태만한 자들, 기별이 왔을 때 그 기별을 연구하지 않고 소홀히 취급한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 영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두렵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거짓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도 능력과 빛이 있었고 거짓 평안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그 안에는 큰 빛과 큰 능력은 있었지만 자비로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과 능력은 있습니다. 지금 기별을 거절한 그 교회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들도 빛과 능력은 있지만 정말 자비로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평안, 그들이 말하는 그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 사랑, 거짓 기쁨, 거짓 평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개신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운동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는 그 장소에서 성령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없는 그곳은 사단이 그곳을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늘 성소를 부인하는 영혼들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봉사와 직분에 대하여 정말 무감각한 영혼들은 이와 같은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부주의하여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하는 이런 결과를 맞고 싶지 않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의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 지성소의 사업은 14만 4천인에게 인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채워지는 날 예수님께서는 이 지성소의 사업을 끝내신다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영혼들은 이 지성소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이 초기문집 2300주의 끝에 놓는 그 말씀처럼 거짓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의 의미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경험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이 초기문집 258페이지에서 259페이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나는 이 기별의 시종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들을 보았다. 라는 말씀처럼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이 기별은 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세 천사의 기별로 14만 4천에 인침을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14만 4천의 수요가 다 처지면 계시록 14장 14절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장면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기별은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경험의 기별이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결시켜서 잘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그 지성소에서 비치는 그 안식일의 빛은 받아들였지만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험이 없이 셋째 천사의 빛을 받아들인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봤는데,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품성의 완전을 그 중보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첫째 천사의 그 거듭남의 경험과 둘째 천사의 죄와 죄인들로의 분리인 그 성화의 경험, 정말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경험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기문집 260에서 26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을 깨달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밤중 소리의 경고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전에 두 기별을 거절함으로 그들은 이해력이 둔하여져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빛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며 거기에서 행하고 있는 예수의 중보로 인한 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바로 이게 이 말씀입니다. 첫째 기별을 거절하면 둘째 기별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첫째
천사의 기별, 정말 완전한 회개의 경험, 그리고 이 회개의 경험을 경험한 자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인 정말 이제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밤중 소리의 경고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자들이 정말 이렇게 첫째, 둘째 밤중 소리의 그 경고까지 받은 자들이 이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지성소의 중보로 인한 은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 말세를 살아가는 그 재림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이 지성소의 그 믿음을 가져야 14만 4천인에 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지성소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지성소에는 죄를 소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 하나의 죄라도 품고 그곳에 들어간다면 지성소의 영광은 소멸하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완전함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지성소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선천적, 후천적인 나쁜 습관들은 극복할 수 없다는 믿음, 그리고 인간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으며 다만 최선을 다한 후에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심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이 불완전한 믿음은 지성소에 합당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에 합당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125페이지의 말씀에서 이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125페이지입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씀처럼 구속의 경륜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것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계획이 구속의 경륜이다 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지성소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원고 147페이지를 보시면 철저한 순종이 요구된다. 완전한 생애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공정하시고 불신실하시다는 모욕을 그분께 쏟아놓는 사람들이다. 이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생애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그 믿음들. 이 지성소는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적 531페이지를 보시면 아무도 자신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기에 실패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시고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품성에 모본을 두신다.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는 생애로 온전하여진 인성을 쓰신 구주께서는 신성과의 협력을 통하여 인간이 이 세상에서라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이것은 우리도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야 지성소의 그 중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4만 4천인 안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정말 완전의 표준에 도달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그 모본을, 예수님의 품성의 모본을 우리에게 두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죄악을 저항하는 생애로 정말 이 신성과의 협력을 통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정말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123페이지를 보시면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고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성과 연합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재만 하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이 완전의 표준을 도달하라고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흠도 점도 없는 그 완전한 품성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냐 라고 정말 힘써본 그 우리 재림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주님의 그 정말 완벽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마지막 자비의 기별인데요. 이것은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완전을 향해서 애써본 자들만이 이 기별이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기별인데요. 시대의 소망 762페이지입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정말 율법은 우리에게 의로운 생애랑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미칠 수 있던가요? 없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분이 지상에 오셔서 정말 한 번도
죄짓지 않는 그 생애를 사심으로써 완전한 품성을 그분께서 개발하셨습니다. 왜 개발하셨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봤자 우리는 이 완전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없기 때문에 그분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이 완전한 품성을 새로 만드신 것입니다. 새로 개발한 것입니다. 한 올 한 올 이게 짜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 완전한 품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입니다. 원하는 자, 이런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너무너무 이제 원하는 자, 이런 자들은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이렇게 이제 완전한 품성을 받는 자들은 그분의 생명도 받게 됩니다. 영생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완전한 품성을 받는 자들은 영생도 받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영생에다가 이제 죄의 도말까지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이 완전한 품성을 받은 자들에게 또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화도 직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것은 개량된 품성이 아니고 새로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속성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은혜에서 은혜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우리 품성이 이렇게 아름답게 꼴지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품성의 건물이.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회입니다. 오늘도 또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비의 이 초청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